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굿모닝 알티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함께 굿모닝 알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시련의 상처를 경험해 보셨어요? 좋아하던 사람에게 버림받거나, 좋아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좋아하던 사람에게 외면당했었던 그런 아픔 말이죠. 저는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여학생에게 내가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숙기가 없어요. 제가 목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그 여자애가 우리 집에서 보면 이렇게 언덕에 그 부잣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자매 방에 불이 켜지는 게 보여요. 그럼 불 켜질 때까지 저도 있다가 불 꺼지면 자고, 또 거기서 내려오는 계단에 멀리서 보고 있다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저도 가고 막 이랬었는데 차마 고백을 못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1년인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가 제 친구랑 사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정말 표시는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목회하면서도 저는 늘상 겪는 아픔이고 감정입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사랑했는데 어느 때 훌쩍 떠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의 사소한 문제 때문에 비난하거나, 이런 때에 사실 참 속상하죠. 이런 시련의 아픔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시련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잖아요. 그게 원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광야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맛있는 포도를 보는 것처럼 애써 농사를 지은 무화과 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사랑으로 사랑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바알 부올에게 자기의 몸을 들여 그와 결혼하고 그와 사는 것처럼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도 오늘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못을 박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음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첫사랑에 대한 배반감으로, 배신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사랑하지 않겠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른 친구와 사귀고 있는데 내가 그 친구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랑 살고 있고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끝내 외면하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다른 남자의 애를 가진 여자 그 태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분노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17절에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대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서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거룩한 소모품처럼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물러나겠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고 물러나는 것과 제가 쓸모없다고 나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버림받고 쫓겨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는 또 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선택이지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뭐 사랑한다더니 그냥 버렸구나,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룟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걸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눈물 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사랑 나는 한다.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너를 떠나리라, 이 말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옛날에 우리 오래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나가 죽어. 이게 나가 죽으라는 소린가요? 너 그렇게 안 하면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 너 필요 없어, 이 말이 아니라 나 너 너무 사랑하거든. 제발 내게로 돌아와.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런 의미인 거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분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나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나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성심으로 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